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은 다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비, 단비, 햇빛. 여러분, 햇빛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농작물도 또 일어나고, 요즘은 또 태양광 전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햇빛이 안 비춰지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비타민 D도 형성되지 않고요. 햇빛이 없으면 이 땅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는 채워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또 복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만 주시는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 어려움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대하시고 다루신 하나님. 자, 해가 떴습니다. 이쪽엔 해가 떴는데 바로 옆 동네 송천 이가에는 해가 떴는데 일가에는 해가 안 뜬다. 가끔 기상 이변 이런 것 때문에, 구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귀한 것들을 이 땅에 공통적으로 주세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심, 하늘의 것들로 이 땅에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귀한 것들로 역사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도 보면요, 이제 신학에서 보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지 않아도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겠다, 이걸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도 아테네 철학자들과 아테네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했던 이야기의 논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란 분을 막연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천둥번개 걷히면서 두려움과 경외함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이라면, 특별 계시라는 건 뭔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 땅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먼저 찾아오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일상도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해요.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 간 곳 없고요. 여러분, 바울이 걸었던 거리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길들을 돌아보면요,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들이에요. 요즘도 보면 스페인의 뭐라고 하나요? 순례길, 스페인 순례길들 많이 가시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거의 한 40일 가까이를 걸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걸어서 한 40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순례길이라고 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걸어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갖고 걸어가시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의 여정과 길들을 돌아보면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수고, 또 그게 평탄한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야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어때요? 힘들어서 젊은 마가는 도망가 버려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뭐예요? 강도의 위협이 있고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억울하게 매맞기도 하고요. 각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감당해요. 막 태장 40에 감한 배를 몇 번씩이나 맞기도 해요. 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제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다 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걸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어때요?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놀랍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일하심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늘의 놀라운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복 주시며 이르시되 온 땅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는 뭘로요? 주님의 복으로. 그 복이 뭐예요?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야 용서해요. 그게 없으면 용서 못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타고나게 선하게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타고나게 좋은 성품 갖고 계신 분들은요 참 잘 용서해요. 근데요 그분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길들을 걸어가려고 하면 야 네가 갖고 있는 네 장점으로 일하지 마라, 주님 이러세요. 어떤 분이 정말로 천사 소리를 듣고 사셨던 분이 계세요. 시아버지를 병상에 누워서 20년 넘게, 지금이야 이제 우리 요양시설들이 많지만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쓰러지시거나 아프시면 집에서 다 병수발 다 했잖아요. 아내분이 아니면 뭐 며느리 딸이 와가지고 다 대소변 다 벗고 다 했잖아요. 20년을 넘게 그걸 다 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저런 분이 어디 있을까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로 착하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정말 귀한, 그래서 막 천사와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했던 분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고 주님의 은혜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그 앞에 딱 서보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자기의 의로 해왔던 것이 이제 비춰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로 자기 만족으로 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비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가요? 막 올라오기, 결국은 그 갈등 가운데 폭발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엎어져가지고 고백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고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돌이켜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와서.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막 정말로 몸부림치면 안 돼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저희 이제 예배 일주일에 화수목금 이렇게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3번 이상 참석해야 되고, 이제 3번 이상 넘어가서 이제 일주일에 평균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이게 유급이 돼요. 이게 진급이 안 돼요. 졸업이 안 돼요.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자유롭게, 군대 가기 전에는 자유였거든요. 자유니까 뭐 신학생도 자유롭게 뭐 과제하려면 과제 가고 뭐 약속 있으면 가고, 그날 수업 없으면 안 나오고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저 어땠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채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들.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그 마음들, 열정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리고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뭐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그분이 나의 유일한 보배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걸 언제 알아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고 싶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다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근데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끌고 가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도 우리가 못 배우면,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의 자리로 던져놓으세요. 광야로 던져놓으세요. 베끼세요. 우리를 벗겨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 현실과 처지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 또 가장 위대한 설교가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시는 첫 단계가 바로 처지 인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처지 인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 시작된다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흥이라는 참 귀한 책이에요. 뭐 요만한 책인데,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첫 번째 단계를 그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내 연약함과 모습 부족함을 알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을 찾고 의지해요. 내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 내 도움이시지 하면서도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간다고요. 별 문제가 없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그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으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 다 하고 계시죠?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언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한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부려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언제요? 아닐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알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여러분 여기에 먼지가 있나요, 없나요?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하면 보이나요? 빛이 찬란하게 쫙 비춰지면 먼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비춰지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안에가 다 나온다고요. 오늘도 엑스레이 찍고 왔거든요. 지금 어때요? 뼈 상태와 이것들이 다 나와요. 이제 상당히 세게 좀 부딪혔나 봐요. 뭐 찰과상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뭔 일 있나 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대요. 좀 아플 거예요. 많이 부딪혔으니까. 근데 뼈에 큰 이상이 없으니까, 속이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단이에요, 진단. 우리를 성령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주님이 쫙 비춰보시면 뭐가 보여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안 돼요, 주님. 이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이고 은혜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아닐 때에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항상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잘하고 계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품으로,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좌절만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삶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승부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안 된다고요. 뭘로 살아가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힘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것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 우리가 벌써 몇 주째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하나님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기도한다고요. 근데 왜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있어요. 그럼 종교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뭐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하고 다르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잠깐 나눴었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 안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영혼을 불어넣어. 걔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못 가요. 왜요? 걔가 천국에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천국에 있는 게지 이 땅에 있는 걔는 어때요?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똑같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어때요? 모성애도 있고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개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사람보다 주인 얼마나 잘 따르는 개들도 많아요. 정말로요. 막 특별히 뭐 맹인 안내견이나 이런 개들 보면요. 진짜 참 사람보다 낫다.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 말을 바꿔보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여러분 참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왜요?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참 귀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아담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려고 만드신 대상이 바로 인간이에요. 천지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인간을 거기다 두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 뭐처럼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집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님과 함께라는 그 노래를 참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와요? 사랑하는 나의 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사랑하는 나의 님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배우자와 한평생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자녀들과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시죠? 제가 어제 큰애를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참 마음이 뭔가 싱숭생숭해요. 잘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래요?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요. 사랑하면 어때요? 서운해요. 옥구면서 맨날 봐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도 자꾸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서? 에덴에서 그렇게 언제요?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동물들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있다고. 영이요. 그래서 그 영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에덴에서 같이 산책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산책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같이 다니시면 좋잖아요. 여행하고 그러시면 좋으시죠? 요즘 여행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연휴 기간이어서 이제 많이들 뭐 모임들도 많이 가시고 하셨더라고요. 여행도 많이 가시고 가족들끼리도 가시고. 그럼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세요? 억지로 끌려가세요?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그게 뭐예요? 같이 기쁨으로 같이 살아가는 즐거움, 같이 교제하는 사랑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담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로 영혼을 불어넣으시면서 야 너와 내가 영으로 함께 만나고 교제하자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몰라도 때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데마다 다 뭐가 있냐면요 종교적인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데마다 다 뭐가 사람들마다 다 뭐가 있어요. 안 믿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막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막 비행기가 막 갑자기 흔들리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 부처님 막 다 찾잖아요. 왜 그래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분명히 달라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른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감각이나 마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안 되면 뭐 부처님 믿고 이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막연하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희망사항처럼 그렇게 구해져서는 안 돼요. 왜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본문이죠. 어제 본문이죠. 땅이 주님의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환자를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아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보여주신대요. 그럼 아들은 뭐래요?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거기에 계시고 병자를 향해서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심이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일 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일은 뭔데요? 아버지 일은 뭔가 38년 된 병자에게 뭘 주신 거냐면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가?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님이 완성하신 일을 지금 다시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엿새라고 그러니까 6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모든 일들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만드신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아담을 만드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안식하세요. 안식. 우리는 그러면 안식하면 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안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멈추는 거, 끝내는 것, 완성하는 거예요. 왜 쉬셨어요? 왜 쉬셨어요? 모르세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쉬셨다, 안식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일하다 힘들어 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창조의 완성.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맞추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요. 다 완성된 거예요. 끝났다고요. 그걸 선언하신 사건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안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셨으면 끝났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그걸 누구에게 맡겨놓으셨냐면 아담에게, 인간에게 맡기셔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완벽한 창조 세계를 뭐 하라고요? 보존하라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라고 아담에게 맡겨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담이 뭐래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노라고, 자기가 세상에 하나님 되겠노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요? 자기가 딱 앉아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애가 와가지고 아빠가 차로 운전하고 태워다 주는데 이제 아빠가 운전할 필요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운전대에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 납니다. 사고. 박살이 납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인간이 운전대 붙잡고 인간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노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지구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창조 이전 상태로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함이 가득한 그 상태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일하세요. 무슨 일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완벽한 질서대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죄 때문에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시려고. 그걸 뭐라고요? 구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을 뭐하러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요. 그 주시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대속물로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뭘요? 구원과 생명을 주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캐노시 수도원 가보신 분들은 그 앞에 들어가는 광장에 두 개 헬라어로 써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다 이루었다. 이게 써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뭘 이루신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셨다고요. 그걸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고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회복의 길이 열렸고 그 회복을 통해서 뭐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하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이나 살펴보게 되겠지만 로마서 8장에 우리 살펴봤던 그 본문 바로 뒷본문,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온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죄와 어둠과 악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죄와 어둠과 악이 들어오면서 뭐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고요. 지금 여러분, 기후가 참 재밌죠? 옛날 같았으면 많이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5월 요 무렵이면 다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데 아침 기온이 요즘 여러분 5도 6도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얇은 잠바 입고 나오면 제법 쌀쌀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지구가 정상적인 질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구가 펄펄 끓기도 하고요. 지구가 쉽게 말해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막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막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Out of order. 질서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질서가 벗어나서 어때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이런 거 말할 뿐만 아니라 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세상이 어때요? 질서가 어때요?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어떻죠? 전혀 거기에 질서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과 어둠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위해서 이제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회복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에? 여러분이 섬기는 일,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뭘로 부르셨냐면 동역자로 부르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속으로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지금 그런 그 여력도 없고,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우리 지금 그런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에 놀라운 비결과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들은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일과 우리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왜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다 아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그거 주고 싶으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살리시려고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피어있는 꽃을 봐라. 여러분 요즘도 꽃 참 예쁘게 많이 폈잖아요. 많이 지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 노란 무슨 국인가요? 금계국, 또 이팝나무 꽃도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그 꽃들을 보면 참 예뻐요. 언제 그렇게 예쁘게 피었나 몰라요. 그런데 그 꽃을 입히시고 피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군대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다 총 챙겨 들고 다 싸들고 가나요?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그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야 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요.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면 주님의 기도예요. 그럼 어떻다고? 그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 6장 뒤로 쭉 이어지고 마지막 6장 맨 뒤가 뭐로 끝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고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하시도록 상기시켜드리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도이고 주님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주님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 선언하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요? 제가요? 주님이요.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지금 들을 때는 다 아멘 하신다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져요. 막상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다고요. 안 믿어보죠.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님 다 이루셨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집행을 해야 돼. 집행을.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걸 놓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요. 다 완성하셨다. 그럼 우리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다 완성하셨네요. 주님이 다 이루셨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으면 어디로, 우리의 그 기도의 문제로 어떻게 끌고 와야 된다고요. 이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라고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으면 뭐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이 상황, 이 일에도 주님이 다 이루신 완성, 그것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게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완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어때요? 심적인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믿음으로 이것들을 끌고 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적용되도록, 집행되도록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이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이 승리가 어때요?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의 사건이 어디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서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참 비열하게 괴롭히는 인간들이었거든. 뒤에서 막 노약자들, 어린이들, 뒤 처진 이들을 가다가 막 치고 괴롭히는, 누가 화가 나셨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저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싸우러 나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해 갖고 싸우러 나가요.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터가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가요? 산 높은 곳으로 가요. 높은 곳에 가서 뭐래요? 손을 들어요. 기도했다는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뭐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니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인데 무슨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이렇게 바꿔서 보통 이해를 해요. 누가요? 누가 우리의 승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라고요?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겨요? 여호와의 승리가 선포될 때,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이, 물론 손 들었다고 이기고 손 내린다고 치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의 역사심은 뭐예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밑에서 싸움의 자리에서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팔이 아파가지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지 못할 때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싸움에서? 저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어떤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냥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그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치열한, 지금 그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의 전투에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우리 삶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부대끼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갖춰야 될, 사실 오늘 본문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승리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오늘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어때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가? 주님이 다 이기셨는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냐면 사단 마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졌으면 항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쉽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끝났는데 전투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 에베소서가 귀한 본문이거든요. 귀한 말씀인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면서 끝으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뭘 준비하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마귀의 간사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언제 끝나요? 이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나는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끝나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이미 머리가 밟힌, 머리가 잘려나간 그 뱀과 사단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마귀의 관계와 함께 싸우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고요.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로 다 끝났지만,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싸움의 자리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공략당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마음이 무너지면 쉽게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휘저어갑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라고 있어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주먹질하고 그냥 뭐 총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씨름이에요. 씨름. 영어 성경에 레슬이라고 나왔습니다. 레슬링. 레슬링은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요즘 싸움은 여러분 참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재밌잖아요. 드론이 윙 떠가지고 그냥 쏴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총 한 방 쌍 쏘면 끝나고 미사일 한 번 쏘면 그 지역이 완전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 영적인 싸움 무슨 싸움이냐면요, 레슬링이라는 거예요. 레슬링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붙들고 서로 쉽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밀고 땡기고 몸부림치고 지루하고 계속 싸워가야 되는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이 쉽게 끝나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딱 배워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끈기, 인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 그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구와 무슨 싸움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싸운다고. 여러분 그 손자병법이라 이런 데 보면 전쟁에 대한 중요한 그런 여러 중요한 조언들이 있어요. 유비무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싸움에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지피지기라고 내 자신을 알고 적을 한다고 100번 다 이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피지기면 100전 불패.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지나가는 싸움이라고. 쉽게 끝나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쉽게 그렇게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때때로는 좀 지리한 싸움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믿음의 주님의 승리를 붙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뭐라고?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뭘요?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사단의 계략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는 답이 없어요. 서로 싸우면 어때요? 서로 피해보고 서로 다 같이 무너져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도 좀 설명하려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오늘 뭐 나중에 제가 몇 번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사단의 뭐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권세들, 힘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무장으로요? 일반적인 힘의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로,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갖고 싸우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이 싸우러 나간다 했더니 뭘 줘요? 자기 갑옷과 무기를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 치워버리고 가요. 뭘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분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능력을 가지고 나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뭘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적의 권세가 있어요. 적의 힘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방법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무장해야 되고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무장하라고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단순한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인가. 왜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던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가요?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말로 사탄의 자기의 생각과 공격과 방해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요? 베드로가 사단에 이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금방 말려들고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영적으로 분명하게 잘 무장하고 우리가 잘 깨닫고 준비할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용당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 자칫 여러분 방심하고 자칫 넘어지면 금방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지기 너무너무 쉬워요. 뭘로요? 끊임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잘 준비되어서 맞설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나눌 기회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대적하시고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쭉 준비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까지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다. 전신갑주란 말, 갑옷이란 말, 갑옷. 영어 성경에 보면 풀 아머라고 나와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뭐하라고요? 잘 지키시라고요. 여기 뭐 잘 다 갖췄는데 머리에 투구 안 쓰고 하다가 맞으면 머리 치명상 입으면 죽잖아요. 하나하나 잘 우리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시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잘 모르시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구하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승리의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뭐 하시라고?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뭘로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 내용들 하나하나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불화살.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 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잘 싸워서 이기시는 골리앗, 우리 앞에 있는 큰 골리앗들을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